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을 마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그 안에 복음이 시작된, 굿뉴스가 시작된, 은혜가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가득 담아서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우리들에게, 절망 속에 묻혀있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붙들고 씨름해도 근심이 더해지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의 빛처럼 찾아온 복음의 시작을 마가복음은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은 은혜의 시작이며 구원의 시작이며 복이 없는 인생에게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마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지어진 세상이 인간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사망의 공세가 왕노릇하여 희망의 싹이 잘라진 가운데 있는 이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작이며 은혜의 시작이며 축복의 시작임을 마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을 선포한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게 되고 택정을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엄청난 이해를 자기에게 맡겨지는 이 은총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인류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는 길, 인류가 사모하던 구원의 길을 찾는 길,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오시는 그분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선택에,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드디어 인류가 인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순간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이 은총에 대하여 기쁨과 감격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감동과 감격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광야에 거했지만 호텔에 거하는 것보다 좋았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그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을 먹어도 좋고, 난 어디에 있어도 좋고, 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의 삶의 가치와 그의 삶의 뜻이 모두 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삶을 그는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행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인류의 구원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흥분된 일이었을까. 그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나와 자기를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 자기를 스타로 대하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씨가 내 뒤에 오십니다. 여러분, 나를 대단하게 보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이들이 자기에게 나와 수많은 군중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의 복음가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그는 그 모든 영광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함으로 그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준비가 이렇게 끝났을 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셔서 그분이 당신의 제자를 찾으시는데 선택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자신의 일을 이루실 그런 제자를 택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을 선택하셨습니다. 원래 그 당시의 인재는 갈릴리 해변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에 다 모여 있습니다.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 나름 스펙이 괜찮다는 사람, 나름 어깨에 힘줄 줄 수 있는 사람, 당대의 그 마을에서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는 인재가 폭발할 정도로 인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인재가 넘쳐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무슨 인재가 있겠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무슨 스펙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거기 있겠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가니 역시나 갈릴리 해변에는 고기 잡는 어부들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고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에서 찾는 인재의 조건에 단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내 모습과 같이 부족하기 짝이 없고 정상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는 나를 부르심처럼 주님께서는 이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뿐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 처진 곳에서 미약한 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고 계시는 모습이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같지 아니하고 특별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이력서도 자격증도 그의 능력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세상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걸맞는 면접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적 기준에서 인재를 찾는 기준에서 모두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인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주님은 인재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건강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스펙 좋은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영향력 있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IQ가 천재에 가까운 사람을 찾으실 만도 한데 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 왜 주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똑똑한 사람, 인재, IQ 좋은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을 찾아 자기의 부족함을 메꿔서 완전체가 되고 싶은 요구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들의 면접을 봅니다. 성가대 지휘자도 면접을 받습니다. 성가대 반주자도 면접을 봅니다. 페이를 지불하는 모든 이들은 면접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들어옵니다. 왜 여러분 면접을 볼까요? 왜 주님처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담임 목사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전도사나 전임전도사의 면접을 볼 때 어느 대학 나왔는지, 성품이 어떤지,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다루지 못하는 악기를 하나 정도는 다루는지, 찬양은 잘하는지 여러 가지를 체크하여 거기에 나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를 채용합니다. 청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도 묻지도 하나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완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똑똑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재능을 채워줄 나의 부교육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주님 자체로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자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하지 않은 자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건강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부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왠지 사회에서 처진 사람들이었고 눌린 사람들이었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고 어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니까. 나는 스펙이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될 것에 들려왔든지, 아니면 다리를 절며 왔든지, 아니면 실패하고 왔든지, 아니면 절망하며 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많이 가지고 왔어도 여러분, 나는 그렇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내게 넣어 나로 하여금 완전케 하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밀쳐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문둥병자, 그 사람들 중에 손 마른 자, 그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 그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 그들에게 배고픈 자, 풍랑이 있는 자, 기타 등등 수많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오는 걸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인재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더 많은데 하나님 왜 날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시몬을 부름처럼 나를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름처럼 나를 부르셔서 시몬을 들어 베드로라 하시며 그를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하심처럼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심처럼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능력이 원래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을 때 이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시간 들것에 들려왔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어부면 어떻고 광부면 어떻습니까? 배웠으면 어떻고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는데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곤란한 일입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노력하라. 그랬다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안 되는 일 많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천재가 되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다 기능인이 되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되게 하실 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되는 겁니다. 오늘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어부, 투박한 어부, 말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부드러운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들에게 넣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들에게 넣어 그들을 사랑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지으시는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한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동안 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되지요? 왜 말씀을 들으면 다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왜 말씀을 들으면 짐이 되지요? 말씀은 다 옳은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과거에 우리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되게 할 거야. 이 소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이 시작, 이 굿뉴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의가 주님의 의를 내게 주어 내 의가 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어 내 사랑이 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능력을 내게 주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셔서 되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되게 하는 나를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감격하고 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싸워가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축복의 지체들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나이가 젊어도 상관없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좋아도 상관없고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되게 하시리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몬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불신앙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런데 내 능력이 그걸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끊어라 끊어라 얘기하는데 나 스스로 그거를 끊을 능력이 내게 없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시고 설교 말씀이 100번 지당하신데 끊어야겠는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끊지 마세요.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끊으려고 한다고 끊어지는 것이라면 주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라면 왜 믿음 생활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이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끊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끊게 하시리라. 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강단이 복음적 강단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어부가 되라가 아닙니다. 어부가 되도록 노력하라도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 너희들은 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고기 낚는 어부지. 그런데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는 내가 만들 거야. 내 능력으로, 내 은사로, 내 성령으로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마. 너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마.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묵상하고,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처럼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보다 훌륭한 사람 훨씬 더 많지만, 인재를 부른다면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부족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이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가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느껴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실에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이 능력의 반열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2019년도가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봐도 할 줄 아는 것은 고기 잡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심이,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자유케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강물의 시작이 이곳에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자유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